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좌우의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당신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요번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권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시편 50편입니다. 50편. 예, 똑똑합니다. 어린이가. 50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편자라는 게. 8절. 어, 50편 읽으시기 전에 잠깐 예배 끝나고 광고 말씀 더 자세히 드릴 텐데 잠깐 이거 나눠 주시겠어요? 예. 예. 시편 50편을 찾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잠깐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요거 그냥 집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대충 많이 덥석덥석 이렇게 주시고요. 예. 우리 형제님 아무나 청년 형제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전도사님 혼자 안 되세요. 예. 예. 빨리 그냥 2장씩 가지셔도 됩니다. 예. 그럼 많이 가지셔야 퍼지니까. 예. 요거 예배 드리고 김밥을 나눠 드리고 새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회를 잠깐 짧게 하고 집에 일찍 가시게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리려고. 어두울 때 새 예배당 찾으시면 안 되니까 오후 기도회는 오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없다고 보시는데 김밥만 드리니까 길 가다가 드시면 되거나 뭐 거기 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이거 인터넷 되나요? 예, 광고 칠판을 쓰지 않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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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고가 나올 겁니다. 예, 예배 후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김밥을 갖고서 그냥 하는데 거기 가서 시간을 좀 아끼고 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시게 배려를 해드려야지. 강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음 해주세요. 어떻게 가시냐면 학생들 배려하는 겁니다. 이거 차가 없으신 학생들 1570번 요거 5500번 6800번인데 6800번은 압구정동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강남 지역을 다 훑고 지나가는데 강남역과 양재역에서 타신 다음에 심곡서원이 맞아요. 심곡서원이에요. 근데 서원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심곡마을이라고도 해요. 그 마을을. 심곡서원. 조광조 선생이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도산서원 비슷하게 심곡서원 옆에 있는데요. 그리고 5500번은 광화문, 서울역, 그리고 롯데백화점 명동, 거기 을지로 있고 다 도는 차인데 강남과 양재까지 다 도는 차입니다. 굉장히 광역인데 5500번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시면은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3단지 9번지 193-9번지 이렇게 오는데 내비가 어느 내비는 찾아오고 어느 내비는
바로 못 찾아오는 내비가 있대요. 그래서 수지 아주병원 찾으시면 그냥 거의 다 오시더라고요. 수지 아주병원 바로 언덕 위에 교회가 찬양의 교회고 언덕 아래가 사랑 플러스라는 사랑의 교회 교육관 간판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가 사용할 예배당인데 간판 아저씨께서 월요일부터 작업해 주신대요. 그래서 간판이 사랑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언덕 수지 아주병원 아래 언덕으로 내려오시면 5m, 1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는 수지 아주병원이 없고 롯데슈퍼 뒤쪽 길에 수지 아주병원이 있기 때문에 오실 때 내비 타시면 되고요. 전철을 타시면 미금역이라고 분당에 미금역이 있습니다. 미금역 7번 안식일 날이다 뭐 이래서 7번 출구에 나가시면 마을버스가 15분 20분 정도 15분 정도 달리면 심곡 서원 쪽으로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미금역 7번 출구 나오면 그 여러 대가 가요. 그래 5대 이상이 가요. 그래서 미금역에서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마을버스 번호는 제가 다 모르는데 아마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 반 이전에는 오시면은 조금 뭐 하실 것 같으니까 2시 반 이후에 오세요. 2시 반 이후에 그리고 3시쯤에 기도회 감사 기도회 드리고 그 시설 잠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이거? 자동차로 타시면 동서울 IC가 빠르고요. 동수원 IC 광교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수원 IC가 있는데 포운대로인데 하여튼 저도 잘 이거 복잡해서 모르는 다음 거 이게 마지막이죠 장면? 마지막이시면은 마지막이죠? 다 됐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오세요 이러면은 낯선 길이라 어려우니까 그 주일 오후에 그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아유 왜 이렇게 먼 거야 나는 북쪽에 사는데 이래도 한번 재미삼아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일찍 집에 가실 수 있게 배려해 드리니까 저 시편 50편 다 찾아진 줄 믿습니다. 7절과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번제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든 사형을 집행하고 사망의 고통을 끝내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 잡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과 생명과 은총과 평화와 축복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잘 될 때 찬양과 감사드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 섬길 때에 기록된 말씀을 계시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재료로 이 기록된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절을 그 위에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하늘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5절을 읽어주세요. 5절과 6절 시작. 하늘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땅에도 선포하세요. 하늘에 선포하는 건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하늘나라에서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땅에서 선포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선포하시고 땅에도 선포하는 내용이 하늘나라를 먼저 보겠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의 이 보좌 앞에 성도를 모으세요. 그리고 누구냐?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모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땅에도 반포하십니다. 제사 제물로 나와 언약한 자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으는 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모이지만은 하나님께 모인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가도 계속 되는 것으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다른 내용의 예배가 나오고 다른 내용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모세의 율법에 제사로 주님과 언약했던 동물 제사로 언약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제사 제물이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온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삽 선지자, 다윗 왕 때 성소에서 계속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던 아삽 선지자가 계시받은 겁니다. 아삽 선지자는 다윗 시대 때 선지자였는데 찬양하면서 성소에서만 살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정치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고 하면서 예언도 하지만 아삽은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요. 쉬지 않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모아서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다르게 숫소와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는 어떤 예배가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되면 그때는 땅에 있는 동물 제사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전엔 예수님 몸이 제물이 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그분 몸이 제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상 저주를 담당을 하시고 저주를 뒤집어 쓰는 일은 하시지만 제물이 돼서 몸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제사 희생되는 제사 제물로는 바쳐지진 않은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 죽임당하신 그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동물 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동물 제사보다 더 좋은
사람 몸으로 제물을 삼으사 하셨기 때문에 절대 자녀를 불이나 물에 바치거나 하나님께 입다와 같이 자식을 바치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입다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입다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에 자식을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동물을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신 제물이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필요가 없고 다른 동물을 잡아서 바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왜 9절에 숫소와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시냐면 10절 11절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산림의 짐승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령 배고프시더라도 인간한테 이르지 않을 것은 세상과 거기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뭐를 좀 줄래? 나 배고프다 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뭐 필요하시죠? 하고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하시죠? 이러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교회가 6.25 직후에는 개척교회는 다 천막 치고 하셨대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전부 간증하실 때 50년대에는 천막 치고 했대요. 예. 그 교회가 전쟁 직후라 천막밖에는 교회 전 재산이 천막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굶어 죽었어요. 전쟁 직후에. 그랬는데 교회나 인간과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가난이 오거나 해서 가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아니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사 제물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니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물 제사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이 가난하셔서 아기 예수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건 굉장히 목수 집안은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밖에는 못 바쳤어요. 그래도 아들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예물 드리죠. 그러나 비둘기도 못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친히 드리시고자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뭘 바칠 필요가 없고 그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바치는 거죠. 예, 그리고 약속을 한 게 있으면은 그 서원을 갚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치는 두 가지가 주로 예물 바치는 용도로만 쓰이고
구원과 죄사함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뭘 드리는 거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모으라 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누구든지 죄가 있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오니 하나님과 인류를 죄인을 화목해 맺어주시니까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누구든지 또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예배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뭐 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어려움이 있는 날을 환난 날이라 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4절은 하늘나라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 가능한데 하늘나라에는 환난 날이 없죠. 이것은 아래 땅에 반포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를 건지리니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가 되게, 기도의 역사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역회전해서 역전을 시키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축복이 돼요. 화가 복이 돼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드릴 땐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찬양은 기도인데 감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기도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저는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당을 떠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차가 견인됐다. 주차 딱지 받았다. 견인 장소에 또 차 몰고 가요. 11시 반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 보는 분이 안 간다. 그러면 견인되신 분이요. 그럼 그분 모시고 전도사님하고 강남경찰서 옆에 차량 그 보관소에 가요. 그럼 4만 몇천 원 내고 또 그 차량을 구원해 줘야 돼. 또 그래서 이거 계속 하고 또 계속 그러고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 쓰는 화장실 똑똑 두드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하나님 제가 헌금을 딱 그 가난하신 집안 또 넉넉하신 집안 이렇게 뭐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신 것들이 선교사님들 전통적인 선교사님이세요. 비즈니스 모르시고 그냥 외국에서 외국인 현지인들 목회하시는 그 외국말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아무 후원 없는 선교사님들 보내드려요. 그거 다 보내드리고 남으면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거 교회 이전할 때 더 좋은 장소 가려고. 근데 저는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그 주차장을 딱 보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진 부동산 물건만 있어요. 그거 뭐 100억대가 넘고 몇십억대가 넘어요. 그리고 몇백억대는 괜찮아요. 눈으로 보기에. 근데 몇십억짜리 부동산은 주차장이 있어도 10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50억, 60억을 헌금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월세 내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 그 쭉 돌다가 그 좋은 장소가 나서 하나님 여기 참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수천만 원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이사할 때 보증금 쓰려고 그거 갖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요. 비싼데 그 어느 부부께서 헌금을 딱 하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좋은 물건의 액수가 딱 되게 그걸 보자마자 그게 왔는데 하나님의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좋은 장소가 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교회를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딱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걸리고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이렇게 쉬웠을 줄 알았으면 일찍 기도할 걸 그랬네. 일찍 기도할 걸 그랬네. 이렇게 쉬운 거를. 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일주일 안에 되는 건데. 그리고 이동규 전도사님 따라다니면 뭐가 잘 풀려요. 그래서 뭐를 앞장 세워가지고 알아보시라고 그러면은 하여튼 뭘 잘 알아봐요. 근데 그거 첫 물건이 그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예, 근데 월세예요. 그래서 억대 단위 정도 그것만 있으면은 그 월세 할 수 있고 한 70억 재산 있는 그런 교회 운영 이상으로 해요. 왜냐하면 70억 있어봤자 상가 건물 크게 하고 이렇게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없는데 이건 한 400평쯤 돼요. 거기 몇십 대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 아시지만 드넓은 초장에 예배당이 넓게 돼 있어서 이게 따닥따닥 붙지도 않아요. 미국 교회 사람들 덩치도 이래가지고 넉넉하게 앉아요. 예. 150kg 이상 되는 아저씨들 편하게 앉게 그렇게 널찍널찍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철 타고 강남에서 딱지 띄고 이런 거보단 훨씬 낫고 3, 4년 후엔 전철이 고속전철이 개통돼서 2호선, 3호선 이건 느리게 가요. 지역도 많아요. 근데 이건 강남역에 그냥 다이렉트로 20분 안에 딱 타면 들어가는 데인데 아직 여기 개통이 안 되고 부동산이 값이 탁 땅바닥 칠 때 딱 가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교회 근처에 오시는 분도 어, 이사하시기가 좋은 동네다. 예, 할렐루야. 이사를 할 만한 동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정부 고위 공직자 4, 50%가 강남 근처에서만 살아요. 고위 공직자가. 그러면은 강남 중심으로만 개발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실무진들이 그래요. 장관들이야 맨날 갈리지만 실무진들은 그렇게 모가지를 치질 않아요. 근데 그런 고위 실무진들이 한 4, 50%가 강남에 주로 살거든요. 그리고 딴 데 살아도 강남에 뭐 하나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부산에 살고 인천에 살아도 뭐 강남에 뭐 하나 갖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강남 중심으로 교통이 다 전국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전철 바로 가는 동네는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 한, 한 100억 교회 규모를 그냥 1, 2억 그러니까 2억 이내에서 2억 이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2억 정도 교회 자산으로 다 운영이 되니까 그 참 좋은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고 아무도 안 집어가는 걸 저희가 이렇게 집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최신 음향 시설 하는데 또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또 다 붙었어요. 그 최저가 제일 좋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다 도와주셨어요. 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 그,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일하시는 분 다 노임 드리고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삿짐도 내일 옮겨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셔서 이제 교인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는데 인터넷에 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성경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교회 에, 커지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교회 헌금 늘리는 거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교인분들 편한 대로 그 이사 가도록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멀리 사셔도 도망가지 마시고 차를 갖고 오시면 참 좋고 그리고 수지가 충청도 가는 게 금방이에요. 예. 그리고 인천도 금방 가고 강원도도 바로 이게 조금 영동 고속도로 달리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신갈 분기점 이후 위쪽부터 밀리지 그 밑에는 안 밀려요. 그래서 지방에 주말에 어디 내려갔다 들리기도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가 헌금을 바치시는 분들 항상 생각을 해요. 헌금을 어, 돈이 없으신 결혼 안 한 학생이 돈을 딱 벌어가지고 1년치 번 거를 막 바쳐요. 그거를 어떻게 써요? 그걸 어떻게 쓰냐 이거요. 그러게 재산 다 바친 거를 딱 마리아처럼 그렇게 바치는 분이 있고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막 이렇게 큰 덩어리 거금을 헌금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함부로 못 쓰겠어요. 왜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항상 쓸 때는 그 집안이 혜택을 받는 교회 사역보다 복을 더 그 집안이 많이 받으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 헌금이 딱 왔을 때 그 노숙자 집 센터하고 예배 처소를 지어드렸어요. 우리 교회 월세로 하면서. 그때 이제 평생 노숙자랑 살아가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영등포역의 임명희 목사님. 예. 그분 이제 집을 지으신대요. 그래서 노숙자들 저기 잠자는 처소 짓는데 그거 다 바쳤어요. 그거 바칠 때 그거 헌금하신 집안이요. 잘 돼가지고요. 중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중국에 진출했는데 중국 사람 상하이 사람들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상하이 사람들이 비밀을 자기만 갖고 자기만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비밀을 공개를 해.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 중국에 못 사는 다른 도시들하고 공유를 하니까 상하이에 있는 현지 중국인하고 사업을 안 하고 한국인 이분하고 계속 사업을 해서 중국 전역의 사업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부자셨는데 중국 가서 완전 더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그게 기뻤고 또 교회 헌금 바치셨던 가정 중에 그 부유한 집이 덩어리 헌금을 하셨어요. 그거를 교회 보증금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그 북한에 고아들 집을 지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드님이 명지대 다니셨는데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갔어. 명지대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는 건 내가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뭐 에세이나 뭐 이걸 딱 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는데 서울대 고려대 이런 애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는 떨어진데 명지대 출신이 그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그 집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집이라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자식이 잘 돼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요번에 헌금을 하신 그 분들 집안 잘 되도록 제가 그랬어요. 이 헌금은 기도하는 하나님 집 하는데 쓸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쓰는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예배당 하는데 넉넉한 집안과 가난한 집안 이게 바치신 거 그걸 다 하면 저기 아주 좋은 그 방해받지 않고 단독 건물이고 예, 위층에 뭐 있지도 않고 지하실도 아니에요. 습기도 안 차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이 교육관 쪽은 아직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본당 지금 그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나가시는데 그 교회 나가시는 일정에 맞춰드렸어요. 맞춰드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교회에 바로 맞춰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분들한테 하여튼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또 전도사님하고 아는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당 세워진다니까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정보들 다 주셔가지고 헌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데 할 수 아무 분들한테도 이렇게 헌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최대로 하나님 주신 거를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헌금이 전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인부하시는 분들 그걸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쓸 게 아니에요. 인부 일하시는 분 드려야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금 들어왔는데 또 헌금을 우리 교회 거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니까 그 고생하신 주의 종들 사역 그 보내드리고 해외 선교사 분들께 그거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뚝뚝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해외 선교사님들께 보내지 않았으면은 이제 그냥 됐는데 하나님께 우리 교회 재산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돈이 있을 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데 감사하시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시면 제가 이건 지금까지 경험한 건데 그 집안이 복을 받도록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산은 다 나눠줘도 아깝질 않아요. 여러분 집안 잘 되도록 그냥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서가 원래 복음인데 사람들이 복음서가 복음이 아니니 누가 믿냐.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믿으면 그게 복음이다 이러는데 예수님 설교가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랴. 천국 복음은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목은 이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것에 의하면 복음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꼬리표에 카타 마테 이렇게 전치사 구 하나가 살짝 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고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구상에. 복음 카타 마테.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 자체는 마태께 없고요.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이렇게 된 파피루스가 막 등장하는데 어느 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고 어느 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이 두루마리가 나오니까 복음이라고 기록된 대로만 성경 제목을 잡으면 내용 구분이 안 돼서 마태복음이라는 걸 추후에 나중에 사람이 붙인 것이에요. 마태는 복음만 증거했지 자기 이름이 들어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마태는 충성된 복음 전도자예요. 마가도 예수님만 증거했지 마가가 기록했어요. 이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적이 없다 이거요. 역사적으로. 단지 우리가 마태와 마가를 구별하려고 그렇게 후대의 사람이 붙여준 것입니다. 마태는 충성된 전도자라서 충성돼서 복음만 증거했어요. 예수님 설교만 증거했어요. 마가도 예수님만 증거했지 자기가 썼다는 걸 증거 안 했어요. 근데 카타, 마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내용을 다 읽질 않고 제목만 보고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사본인 것을 구별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러고 요한복음도 그러고 그렇게 기록이 된 적이 없고 복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한 것은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데 저 또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가정이 잘 되시면은 바로 불신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불신자가 그렇게 팍 와서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면 안 만나요. 불신자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 만나죠. 그러니까 세상 변화시키기에는 가정이 변화돼서 가정이 복을 받아서 세상 활동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영향받도록 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고 그게 직행, 전철이 더 빠르죠. 이게 돌아가면 느리단 말이에요. 예. 2호선 이렇게 돌아가요. 시청 가려면. 근데 뭐 3, 4호선 타면 이렇게 바로 위아래로 다니니까 빨리 가죠.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을 때 가정이 건강해져서 사회활동을 하나님 증거하시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에 전도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요. 가족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이 잘 되길 원해서 이 기도를 했는데 가정이 잘 되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땅에선 성령 하나님이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들이 또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50편을 성취해 주시니 참으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대해서 전혀 기도를 10년 동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평생 예배당 없어도 나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면 복음을 멀리서 그냥 듣는 데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멀리 오시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께도 인터넷 선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부동산을 확장시켜서 선교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부동산을 확장시키려면 우리 교회가 100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짓고 나서 또 기도원 지어야 돼요, 또. 그럼 돈이 또 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당을 그냥 기도원처럼 기도만 하시면 그게 기도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지 말고 기도원에 휴가 내서 또 가지 말고 주일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철야해도 버텨요. 직장을 안 다녀요, 제가. 여기가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나오시고 직장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제 대학교 동기 동창은 다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피로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또 기도원에 휴가 내서 가요. 몸이 그러니까 중년에 이상 무리가 오는 거예요. 중년에 왜 무리가 오냐? 그것은 원래 그렇게 중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자, 이런 패턴을 단순하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주방을 없앴어요, 이 교회에서.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자꾸만 주방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시니까 기도를 교회에서는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거는 다 제거해 버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확보해 주시고 잠이 몇 시간, 약간 몇십 분이라도 더 자도 그것을 충분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생활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교회 생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회의하면은 교회에 한 5번 와서 소집을 해요. 교회, 아니 뭐 기도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지 맞는지 확인하려고 교회를 5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직장에서 잘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누가 일단 무조건 매일같이 칼퇴근하는데 그 사람을 승진시켜요.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은어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충성하면은 사회 활동에 문제가 돼요. 교회 충성을 하면 꼭 직장에서 잘리죠. 신입사원들 꼭 잘리죠. 그리고는 신학교 가죠. 그리고는 신학교 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취직을 못해요. 지금 교회는 자리가 없어요. 전도사 자리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신학교는 무지무지 많이 가죠. 3년 신학교 나온 다음에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 받아줘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극빈한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나눠주고 아주 특수하게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역이 안 돼요. 자본주의라서 돈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알아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은, 수만 명이 매마다 배출돼요. 수만 명. 그러면 수만 교회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게 부흥 시기냐 이거예요. 요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교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구조적으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충성을 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게 교회 충성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당분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태어날 때 어느 가정에 소속을 시켜줬으면 거기 소속이지, 뭐더러 또 뭐 구역을 인위적으로 회의를 하고 짜고 맞추고 교체를 하고 막 이래서 회의를 해서 누굴 선출을 하고 이래서 임의적으로 구역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역에 그냥 소속된 것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버려서 그냥 부모 공경을 잘 해가지고 사람 인성 좋아지거든요. 부모님을 잘 받들고 부모님 뜻대로 이렇게 즐거워하며 사는 어린 세대는 인성이 망가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틀어진 사람들이 망가져요. 다 그래요, 다. 목사님들이 성격이 이상하신 목사님들 있죠. 틀어지신 목사님. 금식 기도나 막 어떤 뭐 사역은 잘하시는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 특징이 어려서 부모 사랑 많이 누리고 자라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셔도, 성령 충만 아무리 은총을 받아도 자연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받아 먹었기 때문에 터프한 게 있는 거예요. 터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모 사랑을 흠뻑 받고 누리질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부모님 사랑 관계에서 그게 어긋나면은 그 뭔가 결핍이 있어요. 2%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구역을 이제 부모님 공경하는 자기 가족이 구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역 활동을 효도하고 자녀 키우고 부모님과 자녀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 예수 믿지 않겠는가? 지금은 최건능 목사님 시대처럼 성경이 없거나 예수 못 들어봐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만 빨리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대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런 시대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세요. (1장) 1, 2절 1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이게 넘벌스라고 그래요. 사람 숫자 셀 때 왜 가족 중심으로 챙기라고 했을까요? 성막에 모이라고 왜 안 하고 가족들 챙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일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챙겨서 가족 단위로 왜 혈통과 육적인 가족 단위로 계수를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연합되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청년들끼리 연합을 시키면은 거기서 지네끼리 계급을 만들어서 지네끼리 왕을 만들어내요. 중학생끼리 중학생 중에 임금을 하나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중학생이 뭔데 같은 형제들인데 뭘 자기가 왕이냐 이거예요. 선거 문화가 교만하고 폐역하다 이거예요. 중학생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이 어떻게 태어나세요? 집에서 태어났죠. 그럼 거기 권위구조에서 은혜를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다른 임금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패턴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복종하고 기쁘게 하라. 이거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요게 안 되면 학교를 딱 보내죠.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속을 썩여요. 교회 가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연합시키는 것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연령별대로 구역을 만들질 않아요. 연령별대 초등학교 애들끼리 뭐 반장 선거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제일 누가 수고하고 누가 섬겼지 그 사람의 반장인 거예요. 그럼 제일 이타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지도자 되도록 자꾸만 내 뜻대로 따르십시오. 나는 이러한 공약을 내겁니다. 이래가지고 반장 선거하죠. 반장 선거 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우두머리 되는 것을 자꾸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도무지 앞장만 쓰려고 그러지 전부 섬기지는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다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터에 시꺼먼 트럭 같은 거 파킹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 가는 예배당 파킹 장소가 너무 커서 대형 트럭이 되기가 딱 좋은데요. 근데 거기는 방치해놨어요. 주일만 쓰거든. 큰 교회가.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 내 땅이다 이러고 딱 서가지고 이건 전화해도 며칠 있어야 빼. 파킹해놓고 부산 갔나 봐. 이래가지고 내가 차단계 설치를 했어요.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큰 차단계가 왜 있어요. 왜냐면 트럭이 밤중에 교회 건물은 1층짜리인데 트럭이 2층짜리 같이 보여요. 어두컴컴한데 거기 넓은데 겁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다 말뚝 박아놨어요. 지금 어저께.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때 사진하고 달라요, 지금. 예, 왜 그러냐? 밤에 부녀자나 어린 학생 기분 좋게 교회 다녀야 돼서 예, 대형 어이구 버스만 해요, 트럭들이. 그런 게 그냥 몇 년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트럭은 못 들어오고 예배 드리실 동네 분은 들어오시는데 예, 트럭 갖고 못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 트럭 빼주세요. 예배 때마다 트럭 빼주세요. 트럭 예? 예배 때마다 트럭 빼주세요. 이것도 난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족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는데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20세 이하가 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광야에서 불순종을 해도 봐주셔요. 근데 20살 이상이 되면은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몸이 다 컸죠. 몸이 다 크면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세부터는 심판되는데 그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를 봐주는 식으로 하죠. 봐주는 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일단 20세가 되면 고대 이스라엘 관습에는 다 장가를 가요. 그래서 20세 되면 가정을 꾸려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남자 수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 수예요. 장정 60만은 무슨 뜻이냐면 60만 가족 패밀리 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0명씩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으로도 환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중심으로 가장 중심으로 세죠. 그건 왜 그래요? 가장의 권위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 그 집은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남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안의 가정이 연합되지 못하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남자가 없으면 마귀와 싸울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마귀는 각양의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각양의 생각을 넣어줄 때는 집안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본드 흡입하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흡입하냐? 음식이나 먹지. 정상적인 아이는 음식을 먹지 그걸 왜 그러냐? 음식 향기가 좋은데. 예, 맛있는 요리 향기나 이런 거 맡고 꽃향기나 맡지 본드를 왜 맡냐? 정신병자 같이 느껴진다. 가정이 건강하면은 본드 냄새를 안 맡죠. 가정이 건강하면은 부모님하고 오손도손 살기 때문에 가출을 안 하죠. 근데 왜 가출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주는 생각을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 이래도 금방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사람 숫자 셀 때 집안 숫자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부모가 데리고 오는 아기들만 안수하지 예수님이 아기를 뺏어서 막 안수하고 막 주고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 관계는 예수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적으로 가족끼리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고 연합되고 할 때는 그 자체를 하나님 역사로 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별로 다시 조직화시키지 않아요. 살아가시는데 그냥 사시면 되지 뭘 교회에서 조직화시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조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직은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실 때 태어난 그 조직에 조직화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선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후에 가시면 큰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예배당이 또 있거든요, 밖에. 예. 그 뒤로 가면은 은신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동규 전도사님이 그물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애들이 뒤에 가서 딴짓 할까 봐. 예, 어린이들 들어가기 참 좋거든요. 예. 그래서 다 쳐버렸어요. 다 잠가버릴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되거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사 가면은 공간이 너무 커서 한쪽은 폐쇄하려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교회의 본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정확히 충성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싸우시기까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딴 용도로 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야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거든요. 재미난 것을 자꾸만 하고 기도하는 것을 위에서 유인 도구로 하면은 그것은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 꺼지게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 오는 사람이 모여서 그 흐름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이 붙어야지 처음에 레크레이션이나 잔치를 해서 모은 사람을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익숙지 못한 기도를 하는데 원래 기도할 의도로 방문한 게 아니에요. 교회 초청 잔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원래 없고 기도의 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으면은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기도를 하는 게 우선시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는 기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거 같고 말씀 아는 거 같고 또 달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환난 자체도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단독 주차장 건물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성경 교육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 아무래요. 나눠주십시오. 가서 나눠주십시오. 부모 공경하십시오. 뭐 막 하죠. 그걸 막 하는데 교회 예배당 안 생겨요. 주시겠지. 이런데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이거 파킹 때문에 정 불편하니 주셔야겠습니다. 하니까 일주일 만에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기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시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거 예배당 커지면 목사가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예. 구석구석 다니면서 학생들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이거 참 감시를 해야 되거든. 너 기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딱지치기 왜 하냐? 너 기도 안 하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딱지치기 하거든. 그럼 목사는 가가지고 야, 너 기도해야지 왜 치러 교회 왔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사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거 일이 많아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편리한 그 장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주셨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을 다 기도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딱지는 집에 가서 치시면 참 좋습니다. 동생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걸 다 둘러 엎으시는데 잘 보시면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것은 모세율법에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딱지를 치거나 술을 팔거나 이런 딴짓해서 내쫓으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비둘기를 파는 것과 그리고 환전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왜 내쫓으시냐 이거예요. 이들은 비둘기를 판매하거나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환전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거기 영리를 남기려고 한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 장사는 뭐냐면 교회는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비둘기를 파셔도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안 되는 거고 교회에서 영리로 목적으로 하는 건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 집 밖에서. 교회에서는 영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하고 지출하는 게 수지가 제로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뭘 남겨 먹을 영리 업체로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장사 이 단어는 뭐냐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면 서점을 운영해요.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대형 교회도 있어요. 거기서 영리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데 교인들 교육을 위해서 서점에서 서적을 공급하고 판매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말씀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지를 아실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장사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에선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레위인들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나 이런 데는 장사를 하셔도 돼. 대신에 교회 운영상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장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데 소가 너무 먼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소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을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를 바꿔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요것을 지키질 않은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화를 내신 거지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요 구절 잘못 읽으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의 율법 폐한 게 아니에요. 영리 추구하면 안 되는 레위인이 영리 활동을 한 거예요. 비즈니스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를 하더라도 비영리 자선활동단체나 이런 것만 가능하고 영리 활동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거나 이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에도 어긋나요. 예수님 화내시는 건 전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죠. 구약 성경대로 안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잘 읽지 않은 미국 기독교인이 이걸 보면 어떻게 주석을 썼냐면 율법을 폐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주석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그 신학자가. 모세 율법에는 비둘기 팔라고 돼 있고 환전하라고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을 모르니까 모세 율법을 폐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화를 내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밖에는 예수님이 당시에 성경 읽으신 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읽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계수를 하고 가족들을 계수하고 가족을 통해서 세상과 전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전쟁해봐요. 종교전쟁 나지. 그래서 저는 교회 단체가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데 힘써야지 자꾸만 정치활동에 기독교인들이 가담하죠. 종교 색채 갖고. 종교전쟁 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인 개인이 활동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인의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자기 개인이 주장하는데 다른 개인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사장님이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술 없애자, 술 마시지 말자, 사장님이 그러는데 회장님이 그러는데 누가 뭐래요? 근데 종교단체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를 믿읍시다, 회사는 술 먹지 마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독교 단체 욕한다고요.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 활동을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개인의 이름 책임하에서 그 활동을 저질러 버릴 때 사회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단체로 해서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단체로 하면 불교도 단체를 만들고요, 이슬람도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체를 결성하신 게 아니라 2명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 2명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변하지 어떻게 변하였어요? 저 목회자 세계 가면요, 목사님 세계에도 그 세상적인 문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어느 목사님은 돈이 많고 유명하신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목사님도 많나요. 그게 막 믹스가 돼 있어요. 믹스가 돼 있어. 그럼 목사 세계에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존재가 없는 것이 목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으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영향 발휘해야지 단체를 만들죠. 단체를 만들면 저쪽에서도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단체를 깨부수지 단체가 단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축구 용어에서 양 팀이 팽팽하게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어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다 갈라버리고 깨버리는 사람을 크랙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럽에서 쓰는 축구 용어인데, 크래커에서 부수다 할 때 크랙은 뭐냐면 쪼개지는 소리가 크랙하고 금이 간다 이게요. 견고한 수비진이 있어도 어떤 축구 선수가 볼을 차고 달려가죠. 예를 들어 펠레가 공을 잘 찬다 이거. 펠레가 한번 공을 차면요, 중앙선에서 골문까지 자기가 혼자 치고 가서 골 넣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거 구경하려고 60년대 70년대 브라질에 있는 많은 축구장의 관중 중에 절반이 펠레 묘기 보러 온대요. 그게 60년대 펠레가 묘기 부리면서, 그러면 10명이 막아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크랙이라고 그래요. 그런 축구 선수는 가끔가다 등장해요. 예.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에 이런 크랙과 같은 존재가 세워지도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요 크랙과 마귀 진영이 조직을 가져도 여러분 한 명이나 여러분 가정을 못 이기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냐?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 권세를 집행은 어디서 하냐?
나가서 사회활동할 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크랙으로 마귀 진영이 똘 뭉쳐도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단체를 결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1명, 2명 정도면 충분히 깬다는 것이에요. 지혜자가 가가지고 그 성읍을 함락시킨다 했어요. 군대가 가서 함락 못 시킵니다. 거의 보세요. 전략가가 그걸 함락시키지 군대가 무대기로 가면 미리 알고 멀리서 방비를 해요. 그래서 단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는 단체화시키지 않죠. 5명, 7명. 예. 이동규 전도사님이 휴전선 근처 특수 수색요원이었어요. 예. 근데 일반 그냥 육군 보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탐지하고 뭐 하는데 이게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 이게 팀을 몇만 명으로 이렇게 조직을 안 합니다. 몇만 명으로 조직하면 북한군이 다 감찰을 합니다. 특수부대는 여러 부대가 있지만 그 부대들은 소수 정예로만 해요. 그래서 결국 가족 규모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번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개인의 권한을 충분하게 줍니다. 개인의 자율권을 충분하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는 영적인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말씀이라. 연약한 여자분들도 영의 세계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를 야단치시면 구약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걸 야단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으로 주석을 써놨어요. 구약 성경 정확히 아시는 분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다 어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는 숨기지 못하고 발각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 속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대로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10계명에 괜히 부모 공경이 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1계명에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행동지침을 원하면은 그건 이론이라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하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나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공경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나 말아라. 위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인간이 제일 높죠, 땅에선. 인간 밑에 있는 만물 중에 어느 형상에게 높은 인간은 절해서는 안 된다. 위에 하나님과의 권위관계와 아래 피조물과의 권위관계 설정을 1, 2계명으로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외에는 어떤 다른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에는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 절하면 안 돼요. 회사 마크에 절하면 안 돼요. 교회 로고에 인사하면 안 된다. 김대건 신부 동상에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절하시면 돼요. 동등한 사람이니까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윗 어른이니까 세배하거나 엎드려 절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 어떤 것에 절을 하면 그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장난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신 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쾌한 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면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내 자식이 왜 강아지한테 절을 하냐?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자식이? 어린애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쉬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영적으로 안식하고 육적으로 쉬게 해라. 사람을 들볶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 쉬게 하고 그 뒤부터 일 시켜라 이거예요. 이제 일을 할 때 안식 계명 뒤에 뭐가 나와요? 일하는 게. 드디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쉬게 하라. 사람 좀 쉬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일이 나와요. 이제 일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일하라는 거예요. 땅에 저지를 첫 계명이 뭐예요? 땅에서 저지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정확히 못하면 귀신 들려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귀신이 잡질 못해요. 근데 부모하고 뜻이 다른데 억지 순종하는 애들은 귀신이 생각을 마음껏 넣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 중에 인류 중에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뜻을 맥락을 같이 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땅에서 저질르라는 계명의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걸 안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예언사역하죠. 그거 듣지 마세요. 미혹된 다른 영이 주입을 해줘서 결정적일 땐 나쁜 예언이 나와요.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죠. 근데 목사님하고도 목사님한테 좋아.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목사님하고 아무리 좋아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뭐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거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 나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순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분이 교우분들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교우들한테 잘해줘. 그거 속이는 거예요 다.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교우들은 사랑을 주고받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한테 못 맞추는데 어떻게 상대적인 사랑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기본 덕목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공부해죠. 효도를 하는 신학생이 효도 안 하는 신학생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것 때문에 화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영리단체로 만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영리단체 하면 누가 믿겠어요? 교회가 영리단체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뒤에 책이 판매돼도 그거 선교 비용으로 다 써요. 예. 영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리 활동을 하면은 레위인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영리 활동 다 하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레위인이요 처벌둬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에스라 학자가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에스라서가 끝나요. 참으로 어려운 책이 에스라서다 이거야. 에스라 되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지도자가 이혼을 시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가 레위인들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서 레위인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부인이나 남편으로 삼는 레위인들을 다 이혼시키는 거예요. 무당 짓을 하는 존재를 허용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지도자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사람들이 지도력 발휘를 못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종교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가 무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허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뿌리 뽑는데 에스라가 준비 작업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쓰임 받습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또 민족을 구원합니다. 전부 어떻게 되면 개인이 일을 하죠. 단체 결성해요, 안 해요? 한 적이 없죠. 단체 결성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단체 등록하는 사람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선교단체 설립하는 사람 별 볼 일이 다 없어요. 교회 단체를 설립해서 교회 재산을 모으는 사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다 가보세요. 개인이면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단체 설립을 하냐 이거예요. 단체의 힘을 얻으려는 것뿐이지 단체에는 힘이 없어요. 개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핍박을 누가 받아요? 개인이 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여러분 단체가 돕는 거 봤어요? 개인이 도와주는 결단을 할 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뭔가 그 사람은 도와줘야겠다 결단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단체별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회개치 아니하고 막무가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책망을 하십니다. 자, 5장 43절을 보세요. 구역 활동은 무엇이냐? 6일 동안 일하라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교회 활동은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시간을 짜게서 자기의 일을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르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근데 교회에서 딴짓하고 기도 안 하는데 직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 레크레이션하고 기도하지 말자 하는 사람 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 봤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제껴놓고 교회 활동하는 사람 치고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지. 예, 쉬지 않고. 그럼 43절 읽어주, 43,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을 아니해요. 그건 뭐냐면 요 기록된 대로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요게 되면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너무 좁은 길이라 그걸 택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람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해주면 재미나기 때문에 누가 미쳤다고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사랑보다 가족 사랑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썰렁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외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가족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친구 많이 사귀다가 배신 당해봐야지 가족 소중한 줄 알아. 가족 빼놓고는 다 죽을 때 어느 인생 시점에서는 다 헤어져요. 몇십 년 사귈 사람이 있고 몇 년 사귈 사람이 있고 몇 년 살다 이민 가는 사람이 있고 이민 오는 사람이 있고 동해 시골 가는 사람이 있고 서울 오는 사람이 있고 다 이 거처가 움직여요.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면은 못 볼 때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운명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계속 있기 때문에 요 정해진 고정 공동 운명체를 건강하게 한 다음에 임시적인 만남들을 건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민수기부터 가르치는데 민수기 때 가르치신 내용을 우습게 여겨요. 지금 현대사회인데 무슨 민수기야.
지금 현대사회인데 무슨 신명기야. 이러면서 막 산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46절을 읽어주세요.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 믿었죠. 그래서 아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게 모세를 패하신 게 아니라 영리 활동하는 레위인을 야단치시려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리 활동 안 한 거예요. 예. 김밥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들어오는 교회가 교인 수가 없는 교회가 들어와요. 근데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시는 거를 내가 교회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물려주고 가는데 저희 보증금을 주고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끼리 거래하는 게 재정이 몇백만 원 채워지면 보증금 안 받아도 되거든.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교회끼리 난 거래하기 싫어. 상거래하고 계약서 쓰고 이런 거 싫어. 주거나 받거나 이것만 하지 난 그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한테 장사하지 마라. 이거 난 외쳐야 되거든. 또 신학교 가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은 듣기만 하지만 난 또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 조금 몇백만 원 더 헌금 들어오면은 이게 보증금 2천만 원이에요. 그냥 주고 가려고. 그리고 더 가난한 교회 물려주고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 부자가 돼서 다시 우리 교회 헌금하면 그거 갖고 어려운 교회 또 도와주든지 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가난한 교회한테 뭘 이렇게 빨리 내세요. 우리 이사 가는데 왜 안 내놓은 거예요? 자꾸만 나 이렇게 하기도 무한 거라. 목사들끼리 그렇게 하기도 무한 거야. 왜 돈은 빨리 안 빼줘?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랑이 왜서 자꾸만 달래잖아. 빨리 내놓으셔. 이런 거 목사 세계에서 아주 피곤합니다 이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교인들한테 막 쫄릅니다. 지금 빨리 내세요. 빨리 갖다 바치세요. 복을 주십니다. 막.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나가고 들어오는 날짜 이거 안 맞으면 막 저기 한단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나는 그거를 하나도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 맞춰만 드렸어요. 내가 안 거는 어려운 쪽으로 계속 재정을 흘려보내니까 교회 이사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세의 글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말씀도 믿게 됩니다. 4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세의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마련해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금식하는데 힘쓰고 남이 힘들 때 그걸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 몸처럼 대우해 주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 선교할 때 그 물질을 귀한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드리고 바치는 가정들 잘 되는 것을 보고 제가 헌금을 한두 분이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신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냐? 그 집안 복을 더 받아야 되니까. 상을 이 교회에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응집을 시키고 농축을 시켰다가 복을 농축시키는 게 있어요. 농축을 시켜서 엑기스로 그냥 확 그 집안이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집안들이 잘 되게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위해서 하시는데 이게 11절 12절 읽어봐 주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시면 응답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항상 이루어지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에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모든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보이는 것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불편해서 기도드리니 예배당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 계명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만국을 구원하는 권세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요셉이 다니는 교회가 만국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요셉을 통하여 만국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다니시던 회당이 만국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온즉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의 인생 자체를 통하여 사회 전체가 구원되게 하옵소서. 기업체 전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잘됨으로 마을 전체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이 잘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잘됨으로 불신령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땅의 모든 거짓과 불의는 무너지고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말치어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보 헬라비 알라바요. 사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요. 다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보 헬라비 알라바.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을 통하여 나라와 마을을 구하시고 도시와 민족을 구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땅을 구원하시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불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야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아바버지 주의 나라에 마소서 와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야 사발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잘 되도록 보이지 않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이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충성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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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사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Sabalabbi alaba hellabi alabi alaba hellabi alaba Sabalabbi alaba hellabi alabi alaba hellabi alaba Sabalabbi alaba hellabi alaba hellabi alaba Sabalabbi alaba hellabi alaba hellabi alabi alaba hellabi alabi alaba hellabi alaba Sabalabbi alaba hellabi alaba hellabi alaba Sabalabbi alabi alaba hellabi alabi alaba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승전하시고 이기시도록 믿는 모든 사람들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분복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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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헬라비 올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비 알라바 헬라비 알라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심지어 환난과 슬픔까지도 실패와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시오니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이 있는 자 있습니까? 좌절치 않고 돌파하여 마침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맡겨드립니다. 일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히 성물을 바치오니 주여 거룩한 성전을 복원하고 수리하고 모든 것에 사용하도록 바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의 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사람들과 손길과 그 가정의 모든 사업과 자녀와 모든 범사에 하늘과 땅의 복이 말치어다. 하늘과 땅의 복이 말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일주일과 우리의 정성과 물질 주님께 바치오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는 모든 초자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전체 위에 모든 그 집안의 자녀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좌우분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요.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 찬양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 찬양단 지금 어디요? 수지에 찬양단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봉사하실 분이나 찬양 봉사 원하시는 분은 수지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신 분 한번 오늘 차 집에 있건 없건 없으신 분, 예, 그러면은 자실 손 들어주세요. 차 있는 분이 이분들 낚아채 해서 하시고, 가족이 풀로 차신 분은 그냥 가족만 가셔요. 예.